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크리스토스에게 속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 크리스토스께서 통치하신 거기에 저희들을 안치우시고 함께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오늘 또 이 한날을 맞아서 저희들을 무서운 형벌 가운데서 죄의 형벌 가운데서 건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저희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인데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약속 가운데 이끄사 아무것도 모자름이 없이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를 불러내사 거룩한 분부를 맡기셨사옵나이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한 거룩한 몸의 일체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값어치 있게 여겨주시니 만극하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너그러움 속에서 그 처음 사랑을 과연 어떻게 지키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련해 주시는 신령함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사귀었나 돌아보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바라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서 이때 이곳에서 정하신 만큼 이루시기를 바랄 따름이 없나이다. 세상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참으로 어지럽고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점점 헷갈리게 만드는 막바지 마지막 날들 중에 마지막을 저희들이 거닐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라 저희들이 정말 아차하면은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을 역이용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털어놓사옵나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을 맞아 주시고 온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땅불쑥하게 마련하심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워하게 하시며 우리 지각을 여사 거룩한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전권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시기를 또한 비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배달 결례를 두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계속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중에 있사옵고, 무엇보다 문사철이라는 일반 종에 속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말글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뒤처지고 또한 선포되게 하시는 가운데 그 거룩한 뜻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받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가 늘 근본에 있사옵나이다. 워낙 배교가 극심하고 바른 선생을 찾아보기 어렵고 가라지들 천지인지라 온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또한 빌 따름이 없나이다. 이런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바로 선다는 것이 기적이요 신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그런 고로 피차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크리스토스 안에서 하나여 신령한 사귐이 어떤 것인가 거룩한 사회, 믿는 이들의 사회라서 분명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배에 대한 깨달음이 또한 마음의 솟구침이 늘 유지되고 넘치도록 하사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앞서가신 선진들의 뒤를 쫓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거느리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옵소서. 벌써 언간 저희들이 이 교회가 이 땅에 선지 40해가 다가오고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지 많은 달구름이 지나갔사옵나이다. 그런 거로 이제 다시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독려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남은 한 삶애가 진리 안에서 보람차게 하시오며 우리 비록 적은 무리로서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크리스토스라는 목표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심정이 날로 깊어가게 하사 우리 사상에서 우리 말글로서 온 세상에 있는 앞서간 거룩한 무리들과 사귀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 뜻의 그 진수를 잘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목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교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어떤 방면을 맡기셨는지 잘 알 수 없사오나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도툼을 통해서 근본 중에 근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사옵나이다. 성경 번역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이것이 엉망인 때고 그 저본이 되는 원문 성경관이라는 것 또한 보통 어지러운 상황이 아니옵나이다. 이런 가운데서 성경을 빙자하는 무리들과 믿음을 속이는 무리들이 많고 무엇보다 거짓 성경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의 진리로 사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잊게 하사 하나가 백을 당하는 일당백의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사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더불어 그분의 그 신격의 품성을 저희들이 늘 바라보고 뒤를 좇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돌아보게 하시며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늘 확신에 차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어야 할 바들을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나는 나라의 도구로 마련하시고 또한 주님 뜻대로 이끄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과 문사철 37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도툼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리 살 나타냄, 그러니까 살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 이것과 우리 정음이라는 우리 문자의 그 성격, 우리 문자를 이루는 그 바탕 소리에 대한 것을 닦아나가는 일, 이것을 놓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계시 용어로서 신약은 헬라스 말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 번역들 초기 번역과 우리가 정음에 걸맞게 언문으로 번역한 것을 놓으면서 이 속 내용도 볼 뿐만 아니라 그 속 내용에 쓰여진 그 낱말들의 쓰임새로서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진단하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는가,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가 털어놓는 말글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깔뱅이면 깔뱅, 지난날 정통에 속한 사람과 과연 진리로서 사귀는데 어떻게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진정한 계승, 참된 계승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고려하는 방편으로서 오늘 우리 생명의 말씀을 잘 공부하도록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원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홀,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카이 스케노센 엔 헤민, 카이 에 데아 사메다, 텐 독산 아우투,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바라 파트루스, 플레레스 흐리토스카이 알레데이아스. 네, 요한네스 글은 참 단순하고 간편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아주 쉬운 듯하면서도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표현법, 그런 언어관, 특별 계시로서 쓴 그 문자임을 점점 알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먼저 새겨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카이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카이자가 있죠. 카이. 그리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1절부터 13절이 있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엔 아르헤 홀 로고스 엔 뭐 이렇게 이제 1장 1절이 출발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구약이 아니고 신약, 그렇죠? 신약.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유언이다. 해가지고 헬라스 또는 헬렌 문자 가지고 섭리 가운데 적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가 참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여기 호로고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썼는데 그 속에 많은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믿음의 분량껏 책임질하게 돼 있어요. 책임질만 할 뿐더러 아니라 우리 쓰는 말 각 결례가, 특히 우리 베델교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음으로 된 언문 한문이 있습니다. 우리 고유어로 이 말씀을 어떻게 뒤칠 것인가? 뒤침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속뜻을 어떻게 우리가 지난날 다른 교례를 통해서 올바로 주신 그 터 위에 한 발짝 더 디디게 하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 이것도 참 사람에게 쓰면 평범한 말인데 이게 누구에게 썼냐면 홀로고스라고 어떤 그 인격, 신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로고스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제2위, 제2신격, 아들신이다 하는 말을 대변하는 어떤 그 특징 또는 구실, 뭐 신분과 사역 이런 걸 포함해서 대표하는 말이 로고스라고 이 당시 헬라스에 있는 말 가운데서 뽑았는데 이게 헬라스 말에만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부터 흘러오는 말이에요. 구약. 보길 들어서 우리 구약의 이 로고스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아마르라고 한다면 과연 이 구약의 아마르라고 하는 어근으로 된 요 로고스, 이거는 이제 로게인에서 온 거지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구약에 보기 들어서 한글식으로, 옛날 한글 번역식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신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리라. 로고스, 이건 이제 문법으로 따지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그렇죠? 또 세상어법으로 따지면 추상명사. 그렇죠? 추상명상으로 또 이 문자가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가 한계에 이르러서 여기 이렇게 성을 표시를 해줘야 하게 돼 있는 불편함 내지 사람의 타락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신이 불쌍히 여기심이 요 문법의 이런 표현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아주 말하고자 하는 액기스는 저기 로그에 들어있어요. 로그. 람다랑 모음하는 게 감마로 해가지고 요 뜻이 구약에서는 이거 알레프, 메임, 레이시라는 요 이름인 아마르, 뭐 어떻게 발음이 되건 구약은 이게 자음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읽기가 보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에서인지 만들어 놓은 모음을 대신하는 부호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부호가 또한 이
헬란 말을 만들 때 헬라 문법 체계를 완성할 때 있던 거기 있는 모음을 도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 모음번은 후대, 근세에 붙여진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게 500년 전인지 200년 전인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세상 아이들이 속이기 때문에, 감추기 때문에, 또 그냥 적당히 대충 하는 그 세상을 사탄이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똑바로 알고 섬기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은 그 증거가 명료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낱말들이 평범하고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 같지만 그런 선에 머물면 이게 어떻게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또 막 그냥 그 알레고리스럽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여기 사르크스는 사르크스인데 거기에 어떤 것이 서려냐면 독사라고 하죠. 독사. 사르크스랑 독사는 영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르크스라고는 아주 우리의 사람의 경우에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있는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로고스께서 에게네토 이런 사르크스로 되셨다. 조금 이제 부드럽게 말하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어떤 그 신령한 사건, 역사의 막바지 아주 그 종말 막바지의 큰 사건으로서 사르크스라는 실체로 신비한 살로 드러내신 바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쓸데없는 말을 막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쭉 성경 계시에 근거해서 또한 성경 계시를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한 그것을 바탕 삼고 있는가, 근거 삼고 있는가 해서 이 말씀을 새겨 온다고 쳤을 때 이제 배달 교례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한글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 고유어로 해야 돼요. 고유어주의가 아니라 고유어가 발전했으면 발전된 것을 써야 되는데 원래 있던 거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완전히 뿌리채 없애버렸고 그 이전에 한 500년, 600년 전에 큰 변화로 말미암아 이 맥이 끊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끊어졌다 해서 뭐 단번에 딴 말을 쓰고 뭐 이상한 외국 사람이 됐다는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그 뒤에 리조 600년사는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참 베일에 가려있고 수많은 왜곡과 침탈과 내부 반란으로 혼란의 500년사예요. 그러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그냥 망해버리고 서방 세력의 주위의 식민지로 전락해서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아리송하고 놀랍고 두려울 뿐입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들어와가지고 정말 아주 완전히 엉망진창이 지금까지 벌어지기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다시 조망해 보고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헬란말로 된 것 앞에는 구약의 아람 문자로 된 구약 계시를 쓴 문자와 이것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쉬운 낱말로 보일지라도 거기에 근거를 둔 말로 이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꽝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카이자라고 하는 말 이런 거 다 일일이 찾아 써야 돼요. 일단 여기 문장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카이자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큰 절, 이 한 무대기가 이게 한 문장, 두 문장 또는 뭐 세 문장 될 수 있을까? 문장이라면 동사 하나가 문장인데 이건 다 동사는 아니고 그냥 다 부속, 말덩어리 또는 뭐 절에 해당할 수 있을런지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긴 세 문장으로 돼 있어요. 문장엔 동사 하나가 한 문장이다 하는 그 일반 설을 우리가 떠올릴 때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요 카이자는 뭐냐? 이게
문장으로서 카이보다는 요 낱말들 하리토스랑 알레데이에서는 이 두 낱말을 묶어주는 관련을 시켜주는 그래서 요 앞말인 플레레스에 되는 그런 큰 문장 속에 있는 한 작은 말덩어리의 두 관계에서 작은 카이 이거는 그 큰 카이란 말이에요. 또 요거 카이도 더 센 카이라고 하면 요것이 아닌가 해요. 왜냐면 다 이게 관련된 카이자거든요. 로고스를 다 여기 주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첫째 로고스 이거죠. 그렇죠? 로고스께서 스캐너 하셨다. 그 다음 요 관계를 놓고 이거는 대등인데 이거는 종속관계. 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에 이렇게 연줄이 다 있기 때문에 요 카이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카이는 동격인데 요 카이 뒤에 이 로고스가 어떻게 처신했냐 에게네 또 한 다음에 에스케노센 한 요거를 설명하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같은 이면서 카이가 어떻게 됐냐고 해석된 카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어떤 주종까지는 아니라도 대등하지만 이게 그런 차소가 있다는 것이고 요 두 개를 한 개로 봤을 때 카이올로고스 아르스 에게네토 카이에 스케노센 앤 헤민을 놓고 봤을 때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카이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주어가 여기 우리 요 앞에 있는 로고스와의 관계 가운데 앤 헤민 들어서 있는 이 오메타가 이 호 로고스를 어떻게 털어놓고 있나 어떻게 갓대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 그분 여기 호 로고스를 그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그 전체를 놓고 대표한 것이 그 독사란 말이에요. 요 독사를 설명한 게 뒤에 두 말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문법 용어를 우리가 쓴다고 해도 그 문법 용어 자체는 그냥 거죽으로 임시방편으로 이끄는 거예요. 똑바로 뜻을 해석해서 알아먹도록 해주는 게 문법, 언어학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어설픈 아주 간단한 부분에 속한 그런 규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원문보다 그 규칙, 헬라어 문법이 헬라어 사전이 더 위에 권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99.9%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말, 우리 문사철들도 잘 모르고 서방 문사철 역시 잘 모르면서 무슨 성경 헬라어 조금 했다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학문의 기억 니은도 안 돼 있고 언어학의 ABC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 학문에 폭 빠져가지고 해롱거리는 건 이거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 없지 않겠냐고요. 알되 똑바로 알아야 되고 몰라도 괜찮다는 이런 것도 안 되고 남의 것, 딴 나라 것을 알고 폼 잡을 것이 아니라 거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거로 그것을 표시해야만 딴 나라 말을 통해서 딴 나라 내용을 배운 것이 옳은지 그른지 시금석이 되는 방면도 있으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만나본 예가 없어요. 뭐 독일 유학 갔다 왔다. 또 미국의 어떤 저명한 뭐 신학자나 목사랑 친분이 있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서 그럼 너 우리나라 정음과 한글을 비교해봐라. 정음이 뭐냐, 한글이 뭐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가 너 어떻게 되냐? 관심이 없다니까요. 알지를 못하는 거야. 속이는 전법에 빠져서 거기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거야. 그게 바로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은 우리 사상, 우리 역사, 우리 고유 문자에 대해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어떤 목적? 딴 나라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를 만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빠지면 사탄의 노예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자로 대표되는 문사철이라는 역사를 중심한 그 문명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방면에까지 아주 악한 것에 우리가 물들어서 속아 넘어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권도 없이 주제 파악도 없이 믿음의 분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뭐 헬라어를 한다, 성경 내용을 믿는다, 목청 돋궈봐야 그거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거. 게다가 빗나간 상태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JMS라는 그 어떤 사이비를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 과연 어떤가. 만약에 이 땅이 식민지라고 하면은 모든 방면에 식민지고 믿는 방면도 식민지라는 거. 식민지 뭐죠?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식민지를 만든 자도 악한 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몸을 그렇게 악용한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아, 사태가 간단치 않아요. 근데 그게 티가 나지 않게 그럴싸하게 더 정통스럽고 더 인간답고 더 사랑스럽고 그럴싸하게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광명의 천사, 양의 탈, 다수를 이루고 얼마나 현란해요. 혼을 빼갈 정도의 그 외모, 그 지식, 그 품이 그냥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고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하기를 구하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냐? 미혹하는 영이냐? 그 속이는 영이냐? 둘 중 하나에 다 걸려 있는데 속이는 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푸는 그 속임이 속임 중에 근본이에요. 그래서 역시 등장하는 것이 말과 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서론으로 그쯤 하고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이자는 설명이 됐죠? 뭐 이것에 대한 그 헬란말 언어 측면에서 하는 건 다른 데서 공부하세요. 우리 기초 동영상 있고 원문 읽기 있지 않습니까? 원문 강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겸손하게 이미 배운 거라고 두 번, 세 번 반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다른 사람 소리를 듣기보단 다른 사람을 깔보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이 싫어할까 두렵습니다. 기초가 어디 있고 암기가 어디 있으며 말씀 가지고 어떤 자들이 경쟁하고 우쭐거리고 못났다고 좌절하는 것이 있어 끊임없이 새롭게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이끄시면 날마다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굉장히 위기 일발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카이자는 끝났습니다. 오늘 읽은데 4개가 나오는데 간단히 각각 이게 전부 다 다른 것을 알았지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주어가 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주어는 이른바 noun이죠. 이름, 일본말로 명사. 그 다음 또 명사가 나왔잖아요. 어떤 이게 한 문장이 다 이렇게 돼 있다. 카이올로 사르크스 에게는 또 이게 이제 한 뜻을 담은 이제 말이라고 할 때, 아, 이게 뭔 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할 때, 이 로고스도 나운이에요. 나운. 딴 나라 말서 죄송합니다. 이름이에요. 이름. 일본말로 명사. 그 다음 사르크스도 어떤 만들어내신 거 실체 뭔이 갖고 있는 이름을 가르쳐. 이게 굉장히 문장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뭐 이러저런 표현법이 있고 뭐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다양하지 할지라도 이게 이름이냐 직접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어떻게 관련된 낱말을 소리를 글자로 쓴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이름이 어떻게 나타났냐. 표시하는 움직임. 움직여서 어떤 상태로 어떤 꼴로 변했냐 하는 요거. 움직임과 상태를 표시하는 거. 이걸 라틴 말로 베르붐, 여기서 버브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걸 쪽발이들이 어떻게 엉터리로 번역해 동사.
이 동짤 써가지고 또 밑도 끝도 없는 쪽발이 말 동물. 동물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요. 상상의 말이지 이게. 우리 개. 이게 이름이잖아요. 개가 동물이다 하면 이 동물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일본 아이들이 엉터리로 약자로 만든 그 자기네식으로 훈을 바꾼 족보 없는 그런 글자예요. 일본 애들이 자기네 이런 걸 한자라고 했으니 일자란 말이에요. 일본 엉터리 한문. 이걸 지금 이렇게 동물이라고 쓴 건 일본 애들이 미국 애들이랑 협잡해가지고 우리 언문을 다 망가뜨리고 만든 한글로 표시한 거예요. 동물. 그래서 동물이라고 소리를 내면 일본 소리고 일본 아이들의 수준을 못 넘어서고 일본 아이들의 따까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외래어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외국어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소리, 일본 글자를 그냥 껍데기만 신용 부린 거니까 엉터리를 만들어 놓은 한글이라고 하는 그 글자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한글은 우리 정음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히 하셔야 돼. 이건 우리가 성경 놓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 한글 전용이니 뭐 한글 맞출 뻔이 그거 이전에 근본 놓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달 결례라면 배달 문자를 쓰는 거예요. 배달 결례가 아니면 배달 문자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한글 결례겠죠. 대한민국은 옛날에 있었던 나라랑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1948년에 새롭게 뿅 태어난 그런 결례밖에 안 돼. 근데 결례는 전에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리 짬뽕이 됐고 혼란 시기에 막 여러 종족이 혼혈이 돼 있다고 쳐도 아무튼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 참고해야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 쪽으로 조심스럽게 폭넓게 예리하게 갖춰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름에 대한 거랑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봐요. 이 로고스 요게 이름이잖아요. 이게 레고에 세운 거니까 말한다. 이건 뭐예요? 사르크스. 사람의 그 신체에 사람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 하나인 몸이에요. 몸에 속한 이건 보통 살덩어리 있죠? 살. 우리말로 살에 속하는 거예요. 살. 나라마다 이 표현이 다르죠. 그건 우리가 따로 이제 저마다 하시고, 우린 지금 우리나라 말 배달 결례로서 배달 문자인 언문으로 공부하는 시간에 한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게임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딴 나라 식민지 경영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망가뜨려놓은 식민지 문자로 전락된 그런 물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물론 이 살도 언문도 살이고 지금 우리 한글로도 살이라고 하는데 그건 한글이 아니야. 원래 우리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일본 한문만 전부 다 이게 우리말 같지만 우리말이 아니고 고유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뭐 일본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한글 조선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은 일본 한자라고 하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말 사전을 지금 만들어내면은 아직 그래도 우리가 잘 손봐서 쓰면은 60% 안팎은 우리 고유어를 잘 살아 쓸 수 있어요. 물론 40% 안팎되는 그 대부분 일제 소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어를 짓누르고 있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나 하는 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소설칠 정도로 두려워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글이 타락하고 순수한 데서 어그러지는 쪽으로 흐른다 해도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로고스를 뭘로 했으니까 로고스를 살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표시해주는 에게네토가 이게 일본 말로 동사잖아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에게네토 됐다는 거야. 로고스 처음에 있던 그 상태가 아니고 됐어요. 그럼 여기 어떤 움직임, 그렇죠? 어떤 그게 나타난 거야.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호 로고스랑 관련된데 호 로고스는 아니잖아. 호 로고스가 이렇게 됐잖아요. 변화가 됐든지 어떻게 자관 계획한 대로 됐든지 이렇게 나타나진 거야. 사르크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로고스부터 사르크스는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로고스도 타락한 헬라스 말로 쓴 거지만 사르크스 또한 타락한 사람들에게 속한 말이야. 이것도 물론 로고스도 이런 사르크스가 쓴 어떤 부분의 물질 아닙니까? 예, 이게 만약에 말이란 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놓고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사르크스란 말이에요. 이게 로고스가 해서 나타난 결과인 에게네토, 이건 이미 울타리를 쳐놓은 거지. 그 안에 나타난 게 이게 바로 사르크스가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무슨 뭐 문법이다, 뭐 신텍스 그래서 구문론이다, 뭐 목적어다, 목적보다, 그 왜 현란한 말을 하는가 말이야. 그 아무런 쓸모없는 거. 특히 우리 배달결핵은 그런 모든 어문, 언어학에 대한 용어 전체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가. 근데 오늘날 한글 보세요. 그냥 한글 문법, 뭐 통사론 뭐 해보면 두꺼운 책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발전입니까? 물론 어떤 면은 우리 말글을 좀 이렇게 똑바로 하는데 이익된 것이 없지는 않을지라도 근본을 다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어지럽게,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 문제가 뭔지를 잡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특히 신자들 중엔 한 명도 없어요. 왜?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한글 전형주의자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신학자라는 부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 우리는 언어의 기억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냥 한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중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개돼지라고 하잖아요. 실권 있는 자들한테 완전히 그냥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야.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말글이 그렇다니까요. 말글이. 언어 방면도. 안 그렇습니까? 개돼지가 최고 뛰어난 배달글의 문자를 압니까? 글을 쓸 줄 압니까? 말을 알 줄 압니까? 이거 이상 이하가 안 해요. 개돼지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그거보다 못하면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뭔 글을 쓰는 건지 똑똑한 체하고 아는 것 같지만 뿌럭지를 모르는데, 우리 문자, 역사, 사상을 모르는데, 그렇다고 딴 나라 서구 문사처는 잘 알아야 하네요. 노예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한 개 지어는 그 안에서 법적거리고 서로 싸우고 울고 웃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 현실이요. 지난 500년 동안 식민지 운영 역사, 식민지 어떤 그 신랄한 역사, 참담한 역사, 교활한 역사를 한번 문설차에서 공부를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상징성 있게 간접으로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는가. 거기 앞잡이하는 동족, 앞잡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그 총독, 그 지배자보다 더 아주 치열해. 왜? 자기도 생존해야 되니까. 더 악날리스트란 말이야. 이건 일제 때 나왔어. 일본 헌병이나 일본 아이들보다 한국 헌병들이, 한국 그 앞잡이 심부름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일반 서민들을 족친지 아십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많고. 이런 세상 현실을 볼 때 성경을 그냥 냅뒀겠냐고요. 이런 걸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거 살로 나타나셨는데 이걸 정음으로 잘 닦는, 즉 해석하기 위해서 살로 나타났다는 말이 뭐냐, 이걸 우리 정음을 가지고 돼 있는 그 우리 언문으로 설명을 해야지 한글 가지고는 국물도 없다 이거야. 한글은 바로 일본의 흉계가 담겨 있고 영미의 흉계가 담겨 있다고요. 서구 신학에. 일본도 완전히 서구의 따까리 아닙니까? 우린 따까리의 따까리가 한글 신사예요. 1910년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아주 영미가 직접 이제 아주
같이 우리 동반자 관계에서 하자고 하지만 아니에요. 현대판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지라는 말도 안 써요. 동반자다. 동맹이다. 아니, 동맹인데 지들 맘대로 합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신학에선 더해요, 더. 환장들하고 있어요. 영미신학, 서구신학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서 기득권을 차지하잖아요. 일제 때 마름 종류들이 기득권 차지해서 얼마나 학대를 했습니까? 똑같으면 지금 그때 시기 아니야. 보이지 않게 새로운 방식으로 기득권을 딱 틀어지고 합법을 가장해서 아주 더 잘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신학 같은 경우는 더 성경이라고 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런 것으로 주입시키니 누가 이것을 헤어나올 장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어떤 세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속아 넘어가 있는지 저마다 우리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음이 아니에요. 지금 한글은 전혀 딴 족속이 딴 흉계 가지고 의도 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 놔서 우리 본질을 갖다가 잃어버린 상태. 매트릭스라 하잖아요. 그런 것 보고. 세상에도 숱한 매트릭스인데 신학계에도 역시 동질로 마찬가지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가짜 교회들이 어떻게 깡패들이랑 한 통 속으로 놀아놨던가. 에? 히틀러 당시에 본 회포라는 사람은 어떻게 처신했고 파르트라는 자는 어떻게 했던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껍데기로 나타난 엉터리 그 전설 같은 헛소리가 아니고 정말 사실에 들어가서 핵심을 보는데 우린 성경과 신학과 이것이 표현된 언어 문자들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속였을 때 그것이 교회 신학의 악 영향으로 여과 없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배교로 전락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가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호로고스 그 말이 그 말씀이 사르크스 살로 되었다. 처음으로 된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겐자가 뭐예요? 겐자가 겐. 그리고 자 요것에 대한 구체적인 거 살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냐? 스케노스. 요건 구약 표현이에요. 천막 쳤다 또 옮기면 또 천막 치는 거. 성막이 그러하잖아요. 성막 생각하죠. 이게 스캐너 천막 친다 또는 둥지를 튼다 같은 얘기야. 살 집이니까 잠잘 곳 그런 비바람 피하는 곳에 스캐너스는 처음으로 이렇게 둥지를 튼 거야. 채알에 죽으셨다. 자, 근데 그게 어디예요? 이미 이게 스캐너랑 이 아주 이게 또 스캐너 중에서 또 작은 말로 표현한 거야. 이미 딱 정해놓은 어떤 그 틀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거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르쿠스로 요 안에 들어오신 거야. 사르쿠스도 낮아진 건데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랑 동동이니 이건 창조주가 피조물 속에 타락한 인류 속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로고스 하나 사르크스 하나 요 됐다는 말 여기 천막 쳤다는 말 천막 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요 안에서 사르크스 있는 동안 요 안에서 우리랑 우리 요 안에 여기 우리 누구예요? 신자들 안에요.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러고선 요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떼아셈했어. 우리가 떼아셈 여기 떼아 이게 어떤 그 우리가 연극이나 극장 갔을 때 아주 어떤 장면 아주 눈이 빠지게 보고 저마다 생각들하고 어떤 경우 막 웃고 울고 어떤 그런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경우 이거 떼야 자세히 보는 거예요. 뭐를? 그건데 빛남 그분의
그분 요거 사륵스로 대신 사륵스로 나타나신 로고스를 본 거예요. 사실 신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신이 사륵스로 됐으니까 직접 눈을 통한 그 속을 보는 거지. 눈으로도 보고 딱 하니까 이게 독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이건 이제 신자지요. 불신자는 독사는커녕 죽여버리죠. 독사, 독사. 이걸 흔히 영광이라고 하는데 달로 말하면 빛남. 뭔가 구별되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본 거야. 벌써 그 마음의 눈이 바뀌어 있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이걸 요한네스가 우리에게 써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난 거 이렇게 해요. 딱. 요거 홀로고스를 놓고 스케노스는 하니까 에테아 사메타가 어떤 면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분은 영광, 그분은 빛난다, 그분은 영화로우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 뒤에 이게 이 빛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동사 에게네토 에스케노센 에테아 다 처음으로 발생한 사실들을 요한네스가 대표로 기록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지만 선제하셨지만 이렇게는 나타났어요. 전에도 독사를 다 구약에도 보면 나타났거든요. 제2위신의 독사. 근데 이런 독사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사람의 처지로 낮아지셔서 이렇게도 가깝게 우리와 그냥 우리의 모든 거랑 동고동락하는 그 우리의 모든 그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이지러짐, 쉬운 말로 고난, 그걸 그냥 체휼하신 거야. 그런데 독사는 요지부동이요. 나무 틀에 달려서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도 이 눈을 뜨고 바라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독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 토꼈잖아요. 다 토낀 중에 그래도 요한네스는 멀리 있었지만 그 근처에서 아무튼 했잖아요. 아마 좀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 요즘도 돈만 있으면 다 그냥 죄인 취급 당하지 않잖아요. 빵 한쪽 훔쳤다가 완전히 그냥 신문지상에 도배되고 인생 끝난 일들이 지난날 온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무튼 그건 세상 인간들의 이야기고, 이 독사, 요 독사를 그분의 그 독사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아주 주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독사를 주셨느냐? 호스, 마치 뭐 같은 독사인 줄 아냐? 모노게네스한 독사란다. 또 두 번째는 플레레스한 독사란다. 요렇게 요걸 설명해야 돼. 이 문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독사노스, 여긴 독사노스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요 모노게네스를 요게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관련되니까. 아무튼 모노게네스랑 플레레스는 뗄 수가 없이 밀접해 있는 거. 이게 지금 둘 다 이른바 형용사예요. 문법용어로 어떠하다는 거 상태, 상황을 가리키는 낱말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독사의 실천 요 아우트의 위치에 있잖아요. 아우트도 이격. 지금 이것도 이격을 썼기 때문에 요 아우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요. 모노게누스랑 플레레스가.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 있는 사람 만나기 드뭅니다. 제가 뭘 좀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 이거 이대로 지금 줄줄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만큼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우리 언문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언문. 배달결에게 주신
수천 년, 6천 년이 되는 문자, 갑자기 6천 년 전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사료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책들을 다 서방 애들의 쪽발이에 그거 돼가지고 부정하잖아요. 한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언문을 전혀 모르는 것들이, 우리 역사를 다 각색한 것들이 이걸 다 말살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구약에 대한 말이 일단 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구약 모르면 이거 신약 헬라스 말을 할 수 없어요. 구약 아랍 문자를 알 때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똑바로. 그래야 신약 이거 기록한 사람들이 구약 말씀, 구약 문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빠삭하게 알도록 이끌림 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세상 문사철에 갖춰야 될 학식, 해석의 원리, 문자관, 문명관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게 이것을 단련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림이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 영감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늘에서 어떤 이상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냥 받아 쓴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울로스 칼라가 있고 요한네스 말트가 있고 마태에 또 그런 어떤 그런 표현법이 있고 그런 겁니다. 다비드에 또 말투가 있고 모세에 또 그 아주 수법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대 누가 알아줬건 몰라줬건 최고로 막 학식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비드가 그렇게 길렀던 슐로모 있지 않습니까? 왕 다윗의 아들, 일본 소리로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한글 소리로 그게 정음은 슐로모라고 그래요. 슐로모. 가장 정확한 발음이에요. 구약의 한 사람 고유명사를 슐로모라고 해야 돼요. 슐로모. 이걸 솔로몬, 이건 우리 소리가 아니고 서양어법의 일본 소리 옳시다. 솔로몬은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건 뭐 사람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라고요. 완전한 소리가 있다는 말은 안 해요. 완전한 문법도 없어요. 성경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없어야만 지금까지 쭉 성경 기록, 그 다음에 그 뒤에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어떻게 성경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느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게 다 관련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결례가 어떤 문자를 가지고 어떤 상태인 줄을 깨닫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물들어서 본의 아니게 왜곡하고 성경을 비트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다고 경고해서 많은 사람 선생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죄가 커요. 한글 가지고 합니까? 몰랐으면 그냥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회개시키시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언문 가수했다고 뭐 완벽히 하겠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인데 한글과 게임이 안 돼요. 언문 딱 쓰면 서구 신학을 배경 삼은 서구 문사철, 서구 문명사에 대해서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치워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줏대 있는 언어관, 언어 주권이 있단 말입니다. 언어 주권이 없으면 끝난 인생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그 안에서 대통령을 하고 재벌을 하고 세계적인 아주 설교자가 된다고 한들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끝날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완전한 것은 이 땅에 없대. 다른 쪽을 추구해 나가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기에 모세가 나타났고 파울로스가 나타난 것 아니겠냐고요. 이게 지금 세상 그 당시 옛날 헬라스 문자로 보입니까? 성령님이 써서 이게 영감하신 건 하나님 문자예요. 하늘 문자라고요, 이게요. 세상 어떤 한 결의 문자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세상 그 당시 고전 헬라 문법으로 이것을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면이 조금 참고해서 그냥 뭐 확인하는 면이 이 뜻의 해석에 미칠 영향이 없는 부분에 없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결의어들이 중요해요. 라틴이면 라틴. 이건 근데 라틴은 문제가 많습니다. 독어, 불어, 영어, 그다음 우리
쪽발이 말. 독일 아이들이 이것을 볼 때 독일 아이들 또한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세상 독일어가 아니에요. 크게 뭐 변모된다는 말보다 타락을 막는 과정에 빗나간 것을 닦아내면서 이것을 쓰는 거예요. 바로 그게 루터가 번역한 독일 신학이에요. 잠깐 하나님이 사용했잖아요. 금방 변질했어요. 불란서, 법국. 보기 들어서 깔뱅이 번역했다고 할 때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네 결의에 준 그 언어, 자기네 문명 깔린 것을 잘 갈고 닦아서 성경을 번역도 하고 이 말씀을 해석한 거라니까요. 그때 불어가 아주 큰 성장을 하고 바탕을 이루도록 일반 은총으로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건 다 이른바 종교개혁을 한 대단한 문자고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각 결의 말로 성경도 번역하고 성경도 해석하게 했어요. 이걸 망가뜨리려고 만들어진 게 로마 카톨릭에서 나중에 거기 침투했던 예수회라는 자들이에요. 그놈들이 주동으로 만들어서 벌인 회의가 트렌트 종교회의예요. 1545년 깔뱅이 눈이 퍼렇게 살아있고 아주 정말 분발하고 있는 충만한 때 깔뱅 동문 후배, 나이는 20살 가까이 많지만 20살 가까이 많죠? 열 몇 살인가? 이그나티우스 로일라라는 자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만든 게 예수사회예요. 경건주의요, 가식주의요, 완전히 현실에 싹 침투해가지고 흔적이 안 나게 침투해서 완전히 영혼을 빼내버리고 노예 삼는 예수회가 1563년까지 18년 동안 트렌트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완전히 이 종교 개혁자들 어떻게 말살하고 이참에 그냥 온 세계를 우리가 주름 잡아보자 한 게 1545년에 결성된 트렌트 회의예요. 거기서 성경 번역에서 선언한 거 아직까지 그 문구는 유효한 거예요. 모든 성경 번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 번역한 사람 다 처단하고 성경 번역은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한다. 그럼 오늘날 각 나라 성서 공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트렌트 종교회의를 지금까지도 실행하고 있다고. 옛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성경 번역한 사람 기록에 나오든 안 나오든 당사자건 그 성경을 받건 처참하게 불태워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처절한 고문당하고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게 성경 번역. 그래야 이게 로마 카톨릭의 라틴 그 가짜 성경의 음모가 가짜 교리의 음모가 까발려지지 않잖아요. 이게 세상 정권, 그 당시 유럽 정권과 같이 결탁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낮잠 들었다 깨어나서 정말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합니까? 개인의 아상, 세상 타락한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혼자 그냥 천당 아랫목도 가고 이 땅에서도 님도 보고 뽕도 따겠다는 게 그런 믿음, 그런 성경이 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억니은이 없는 가짜나 그렇게 할까? 심각합니다. 아무튼 온 세상이 오늘날 이렇게 언어, 결의 언어에 한계 가지고 이것을 보도록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14세기 말경에 1384년경인가 라틴, 이건 로마 카톨릭 거죠.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옛 그 라틴 번역을 봤으면 좋은데 그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고 아무튼 옛 구 라틴 똑바로 직역의 형태로 성령님이 인정하는 그런 라틴으로 된 그 바른 성경 번역이라고 일단 쳤을 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원본은 아니에요. 한번 번역한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그 당시 영길리의 말, 오늘날 영국의 말로 중역을 한 게 바로
위클리프 구약 신약 성경이에요. 대단한 공헌한 거예요. 그 뒤로 한 100 몇십 년 지나서 틴데일리가 16세기 전에 깔뱅이 이제 아주 태어나서 지금 신부 수업을 하고 있을 때 틴데일리가 원문에서 영어로는 최초로 신약을 마쳤고 구약 토라 마쳤고 요나성가 하다가 가까이 그 일에 하던 사람이 밀고 해가지고 배반해가지고 잡혀서 그냥 처참하게 화형당했잖아요. 틴데일. 지금 요즘 뭐 위클리프 선교에 무슨 틴데일 무슨 연구 이름 팔아먹는 가짜들로 100%예요. 성경 번역이 뭐냐? 원문이 뭐냐? 결의말이 뭔데 어떻게 번역하는 걸 하나님께서 점점 발전시키도록 처음에 주셨는가 하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 그 학문, 그 성령님으로 충만함, 그 사명감, 일반 은총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나라 언어에 대한 그 사랑, 세상과 일체 타협이 없이 일반 은총으로서 문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쓴 사람들은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이끄심이고 그에 못지않게 올바로 번역된 성경들이 이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금 알 수 있는 게 개역기에 나왔던 그 성경들이에요. 루터 성경이건 깔뱅 성경 번역이건 틴데일 내지 위클리프 성경이건 이런 성경들이 구하파 중심에서 그 시절에 반짝하는 한두 세대에 선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썼어요.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 뒤엔 그 방면도 사탄이 그냥 냅두지 않고 원문 비평해가지고 그 트렌트 종교회의 그 카톨릭이 주도하고 다른 모든 신교까지라도 짬빵이 되고 오늘날까지 완전히 티나지 않게 점령했어요. 원문 점령, 성경 번역 점령, 온 신학, 모든 강단. 남은 이들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무리들만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려고 씨름하고 있고 똑바로 번역하려고 씨름하는 수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있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면 또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진리가 말살되면 안 되니까 계계승승해서 그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각 결의들이 그러한데 한국엔 그런 번역이 역사 이래 없어요. 제가 조금 지금 이제 이렇게 몇십 년 전부터 번역하는 이거 외에는 언문 성경,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이 없습니다. 한글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예? 간단하고 넣고 뺀 게 수천 군데 차이가 나며 번역을 멋대로 축소 번역하고 자기네 그냥 말 해석 덧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정음을 없애버리고 일제 입김이 들고 영미의 그 입김이 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속여서 만들어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배달교회에서는 식민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하십시오, 이거를. 아무리 뭐 개혁신학은 개혁신학 할배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신학일수록 더 타락한 서구주의에 빠져서 그 뒤에 카톨릭이 유대주의가 배후의 도살인 줄 모르고 뭐 복음주의 연맹이니 뭐 WCC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단 사이부보다 아주 악독한 단체라는 사실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 뭐 비판할 값어치도 없는데 그냥 빗대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진리는 그렇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많이 하지만 진리 자체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목숨 내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보입니까?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구경거리, 어떤 경우라도 자기 스스로를 통회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몸에 예수스의 흔적을 지닌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경 말씀 가르친 그대로 정수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덕을 끼치는 드러내는 그리스도스 향기꾼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 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모노는 딱 하나 홀로 유일한 겐 바로 요
겐자가 요 겐자랑 똑같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한 가지 기노마이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노마이라는 어근이 그 긴이에요. 긴이나 겐이나 뭐 곤이나 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세상 말로 파생됐을 때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어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뜻도 이제 외형상 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바뀌기도 하겠죠. 기노마이 어떤 상태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되게 어떤 그 사건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건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처음 벌어진 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벌어졌다, 뭐 생겼다,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조금 우리식으로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원문을 깊이 완전히 다 까발리는 석이라는 해석이 있으며 설교라는 이 번역해 놓고 석이 주석한 걸 감안해 가지고 해석하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종류의 해석들을 다 섭렵하셔야 돼요. 언어 문자간이 원문에 대한 것이건 결연말에 대한 것이건 교리 언어, 신학 언어 주로 라틴에서 독불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섭렵하셔야 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원어주의자가 돼가지고 한글 주의자가 되고 영어 주의자가 돼가지고 빠지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완전한 문자가 어디 있고 완전히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고 완전한 교례가 어디 있어요. 한 교례에 요만큼 진리를 주시고 다른 교례한테 저만큼 주시면서 역사의 종굴 향해서 치닫도록 단축시켜서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지금 바로 저 지척의 마지막 그날이 보이지 않냐고요. 언젠진 모르지만 그날이 아버지만 아시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독사, 빛남이, 영광이, 영화가 뭐 같으냐니까 홀로 생기는, 그렇죠? 홀로 되는. 이게 이제 사람을 치면 여기 아우트같이 홀로 생긴 분, 그렇죠? 홀로 된 분. 이거예요, 이게. 파라, 누구 곁에서, 누구한테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한테서 홀로 된 생긴 그거예요. 모노게네스. 이거 신약이 9차례 중에 요한복음 4번, 요한일서 3번에서 요한네스가 5번 쓴 요한네스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또 이제 딴 것도 이제 하나 있죠. 먼저 나신 자라. 예? 그다음 플레레스. 이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 가득 차 있는 거. 꽉 차 있는 거. 역시 형용사니까 꽉 찬 분. 가득 찬 분의 빛남이라고. 예. 뭘로? 하리트. 은혜라고 보통 돼 있죠. 아주 기쁨. 기쁨에서는 여러 가지 너그러움, 남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알레테스 참, 진리죠 참.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된 일본어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충만하더라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럼 이거는 아버지한테서 홀로 생기더라. 그렇게 번역했어야 하지 않냐고요. 그렇죠? 모노게노스를 여기 플레레스 하리토스 이렇게 이것으로 다시 설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됐죠? 자, 이걸 이제 1887년 지금부터 140년 전에 예수 선교 전서, 이건 영국의 존 로스 목사가 번역한 거예요. 언문 성격이 강한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엔 자유주의 신학 비평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아시고, 축소 번역은 마찬가지예요. 대개 이건 이제 덧붙인 거예요. 카이자가 여기 일단 없어요. 그렇죠? 카이자 대신 대개라는 말이 뭡니까? 많은 것 중에 대부분입니까?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앞에 어떤 말에 이게 이른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는 말로 그 대개가 무슨 많은 것 중에 조금 대강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이게 호티라고 있는 걸 그랬죠. 호티. 그게 뭔 거 아니? 하면서 이게 아주 다시금 앞에 있는 걸 아주 강조해 주면서 풀이할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앞에 1절부터 13절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도가에 옛날에 이걸 이제 주격 도시를 이자를 썼어요. 이렇게 이자를. 근데 이게 조금 변질되면서 이 가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대개 도 이게 한문 그렇죠? 우리 한문에 대한 한자 발음이에요. 도 우리 길도자 이렇게 이제 쓰는데 도가 육신을 일러 이게 조금 이제 어떤 그 당시 말 이걸 이제 한글주의자들은 뭐 평안도 방언이다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안도 방언이요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걸 육신 이건 육이라는 말과 신이라는 말 그렇죠? 이건 두 단어가 됐어요. 이건 사륵 쓰고 신은 소마예요. 두 개를 결합한 말로 번역했고 일런 이게 아까 말한 기노마이 된다 하는 말인데 이거 일러 이렇게 써요. 일러. 뭐 이걸 지금 예수 청교전서를 지금 서기하는 시간은 안 해요. 그다음 요거 넉넉히 은총과 진리로 이게 원문에서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이거. 원문에서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앞에다가 놨어요. 어순을 막 이건 번역은 이제 자기네들 편하게 버무려 놨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건 영어 성경 그 당시 갖고 있던 영어 성경과 이런 차이를 감안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 것으로 보여요. 영국 아이다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배달결에답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넉넉히 우리 플레레스 넉넉히 근데 여기 1906년판 한글구역 1906년판에는 여기 가득함에를 은혜와 참 리치가 가득함에 하는 말로서 여긴 넉넉히 은총과 진리로 달라요 벌써 이게. 이걸 또 1911년판 최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신약만 있을 때고 이때는 이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함에 이걸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원문이 이게 진리라고 있습니까? 요거 알레데이아 일본 말로 진리. 예. 일본어지 아닙니까? 알레데 이건 참이에요. 참 우리말 참 너그러움과 참에 관련한 이것도 지금 이건 뭐, 이거는 주격으로 봐야 되나? 이거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얘랑 독자성 있게 하는 애 그렇죠? 너그러움에 관련되며 또 참에 관련된 가득한 분 이건 지금 서기 시간에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게 좋겠네요. 네, 아무튼 뭐 이걸 지금 자세히 서기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요거 둘이 그렇게 이제 관련이 되는데 모노게네스에 종속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한번 제가 사전을 지금 다시 재확인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가 되겠죠. 이걸 뭐 지금 깊이 신학으로 뭐 설명한 것은 아닌데 형용사니까 남성, 여성, 중성으로 돼 있걸랑요. 예, 주격이에요. 요거는 이격, 요거는 주격이니까
여기에 넣지 않고 요 앞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산과 관련되는데 이게 주어고 이게 주어에 관련된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앞에 이거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독자적으로 빼내기도 뭐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를 갖다 이제 명사처럼 쓸 수도 있지만 너그러움에 관련한 너그러운 상태와 이건 명사의 이격이니까 너그러움에 속한 또 참에 속한 가득함 이게 지금 형용사니까 가득한 상태 분 또는 가득한 상태의 뭐는 아무튼 이거 뭐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봐야 돼요. 아무튼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넉넉히 은총이라고 했어요. 은총 여기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 예수선교 전서는 은총 총이 아니고 총이라고 한 것이 우리 언문이에요. 언문 진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한 건 이건 또 어떤 그 한글 맞춤법 그 표기법을 했는데 그때는 이거 진리라고 아직 이게 발전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발전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언문의 성격을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더 옛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 사이에 거하여 여긴 요거 이게 서로 지금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는 뒤에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성경랑 이거 벌써 이게 말덩어리 어순을 우리 가운데 이것도 다 지금 아직 1911년 이런 거 지금 다 언문스러운 것이 외형상 춤추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딴판에 이미 신신하게 대한 것이 있고 직역 번역도 아니고 그냥 각색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번역한 영국 냄새가 나니까 이거는 이제 번역한 미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미국 말투가 나온다고요. 일본 말투에다가 미국 어떤 어법이 여기에 등장된 게 벌써 이 30년 가까운 차이 이렇게 굳어진 게 오늘날 나타난 거잖아요. 오늘날 개혁은 한번 저마다 찾아보시고 여긴 가운데 여기는 사이에 원문은 뭐지? N자 N 안에예요. 안에 사이에 가운데 다 미흡하죠? 우리가 그 영화를 본 것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니랑 신은 이제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없잖아요. 보았다 이렇게 해야죠. 보았다 하고 어떤 영광을 요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게 뒤에 있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문장입니다. 이거 지금 요걸 떼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걸로 일단 끝났어요. 앞에로 끝났는데 독산이 바로 플레레스 그렇죠? 독산이 플레레스하다. 요게 이제 앞에 문장 독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요거 독산 요 문장을 요거 플레레스 하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요거 전체가 이걸 다시 받들고 있는 거예요. 1차로 요거를 받들면서 2차 궁극으로 요 문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마지막 말덩어리 두 문장이 그렇게 구실을 하는 것으로 결론 지으면 틀림없습니다. 뭐 모든 걸 다 제가 다루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아밤이 낳은 여긴 아버지의 여기 낳은 자는 없는데 이건 덧붙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 외아달 여긴 독생자 아달자는 없잖아요. 그냥 갠자인데 여긴 아달로 이렇게 실체를 드러났고 여긴 생까지만 이게 또 자까지 쓰니까 외아달이나 독생자나 50보 100보로 직역은 안 해요. 제가 직역한 건 이렇게 했잖아요. 홀로 생긴 분 아버지 한테서
여기 나은, 의, 파라자를 파라라고 하는 풍부한 헬라말 전치사를 다 이렇게 써요. 이건 조금 뭐 이걸 파라를 설명했다니까 조금 이제 해석력으로서 조금 인정은 할 수 있더라도 그렇죠? 여기 영화를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화와 영광의 차이도 좀 있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영화 같하니라. 그 영화를 본 것이 아밤이 낳은 외아들의 영화 같하니라. 호스를 설명했는데 1906년판은 영광과 같더라. 여긴 호스를 썼는데 1911년판은 독생자의 영광 1어라로 해버렸어요. 1어라. 오역이죠. 호스가 없어요. 1600년 판을 다시 구약 합본한 1911년에서 더 타락하고 멋대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각한 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로 되셨다. 그리고 채알 죽으셨다. 예. 그러니까 운막치고 천막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고 살펴보았다 우리가 뭐를 그분의 그 빛남을 의자를 뺐어요. 그분에 관련한 그분이 그 빛남을 마치 아버지한테서 홀로 생긴 분에 관련한 빛남을 그 다음 너그러움과 참다움에 속한 것이 너그러움과 참다움이 가득한 상태의 분. 이게 제가 언해 성경의 한국 초유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되잖아요. 번역의 한계, 번역의 미흡을 해석 선포로다. 더 이걸 지금 이제 전문 서기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뭐 다른 책이 필요 없어요. 이걸 무한히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려고 이것을 깨닫게 주시는 여기 뭐 말씀이라든가 채알죽친다든가 여기 우리 아내라든가 여기 살펴봤다든가 홀로 생긴 분이라든가 아버지 한테서라든가 가득한 분이라든가 이게 다 간단한 말이 아니고 우리 세상 말이지만 세상 말로는 달리 신학 언어로 교리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서가 담기면서 루터, 깔뱅 같은 번역을 또 참조하면서 정통교리를 또 견주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들을 자에게 듣게 해 주시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원문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거니까 카이 홀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카이 에데아 사메다 텐 독산 아우투 독산 호스 모노게누스 파라 파트로스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요건 이격 형용사, 요건 주격 형용사로서 요 문장 놓고 이게 전체를 다시 밝혀주는 거예요. 가득한 상태 분, 그렇죠? 가득하신 분, 하리토스에 관련된 것과 알레데이아스에 관련된 것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엄청난 깊이와 넓이를 지닌 말씀을 조금 살펴보았사옵나이다. 크리스토스를 사람 살로 낮추셔서 저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사실을 요한네스가 증거한 말을 보았는데 이것이 또 요한네스는 글로 적은 대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사옵나이다. 이걸 또한 저희들이 여러 교례들이 지난날 올바로 소수가 했듯이 배달 교례로서 우리 언문으로서 이것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간단히 원문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정음을 닦아서 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똑바로 받고 또 같은 형제들과 나누며 하나님이 써 주신다면 다른 나라 문자들마다 장점이 다른데 배달교회에 주신 이 언문이 지니고 있는 특장과 장점들을 다른 나라에게 전해서 그들도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로서 주시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이 있사옵나이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속한 사항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잘 아옵나이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너무나 문자사에서도 또한 세계 문자랑 어법을 놓고 볼 때 언어 주권을 망가뜨린 식민지 당시의 원수들이 나쁜 자들이 버려놓은 사탄의 역사로 보입니다. 하나님이셔 이 결례가 전적으로 망가져 있고 문사철 모든 방면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날까지 말씀을 흠모하는 사람 남겨두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계되지 못한 상태랑 정말 많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구주님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다 이렇게 똑바로 알 수 있는 데까지 다다르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아직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쭐거리지 않도록 하시오며 내가 똑바로 알았는가 다시금 돌아보고 제3 확인해서 배달결에게 지난날 주신 일반 은총의 찬란함을 놀라워하고 찬송하게 하시되 그걸 더욱 잘 갈고 닦아서 부패성을 멀리하면서 성령님이 써주시는 배달 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써 주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